그래서 뭐 평신도 입장에 말할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업에 성공하려면요 기능에 성공해야 되고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식당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을 해도 단순한 심부름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지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큰 사역을 할 때는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평신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신도들은 지금부터 한 지역만 하세요. 여러 군데 하면은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요. 한 지역만 하면은 힘이 더 발산됩니다. 한 지역에서만 전도 제자 팀 구성을 하세요. 가능하면 한 군데만 하세요. 이것은 작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말합니다. 응답 되는지 안 되는지. 제자팀이 구성되거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꼭 만나서 포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세요. 확인한다고 해서 포럼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열매가 나면 열매 안 나도 확인하면은요 여기에 따라 아주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모일 수 있을 만큼 한 지역이 삽니다. 매일 모이란 말이 아니고 있을 만큼. 그럼 완전 현장이죠. 평신도는 한 군데만 딱 하세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군대 가가지고 3년 동안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군에 가서 전반부에는 제자팀 구성을 하고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제대가 나오고 난 뒤에 계속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군대 생활은 정말 잘한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양심.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합시다. 대학에서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뜰 거 없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전부에는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전도 제자팀 구성을 하는 거고요. 졸업회가 나왔을 때는 나의 후배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와야 됩니다. 이걸 말합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거는 들뜬 사람은 해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강풍 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기꾼은 더더욱이나 안 되게 돼 있어요. 일단 지속이 안 돼요. 굉장한 축복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딱 시간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마음만 먹으면 자기 현장이기 때문에 매일 만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교사가 계신다 합시다. 학교 안에서 예수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먼저 선생님부터 먼저 모여서 하나님이 가장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치가 내가 다른 정근을 가겠다 싶거든 그 팀을 완벽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나와도 포럼이 계속되도록 만들어 놓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보이지만요. 어마어마하게 그것만이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도기에 드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인물일수록 전도지 받아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 가다가 막 얼른 예수 영접했다. 그게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결혼도 보세요.
결혼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무너져요.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하게 하잖아요. 그럼 사는 것도 중요하게 살잖아요. 그렇듯이 뭐 아무렇게나 그냥 남자만 아무렇게나 좋다 이래버리면요 곤란한 거예요. 전도 아무데나 데리고 길 가다가 잘 듣지도 못해 영접해버려. 그거 하고는 천지자님 직장 안에서 오래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숨겨진 부분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내놓을 때가 있어야죠. 그때에 기다리고 있는 팀이에요. 그럼 그 사람 또 다부르게 합류하게 돼요. 이거 파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걸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안정된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십니다. 기독 신자가 이 축복을 못 받는 이상 불신자도 살릴 수도 없고 이 삶의 축복도 힘이 들죠. 꼭 기억해야 돼요. 전도 제자 한 팀만 만들어라. 그러면 이 직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람이란 거는 만남이 있고 그룹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금살금 한 번에 막 하지 말고 살금. 어렵게도 봤죠. 내가 집회할 때 의사 부부가 이 사람이 얘기해보자. 살금살금 얘기를 따. 우리보다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살금살금. 전혀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되고 떠들지도 않은 것이지 할 말 다 하는 거지. 이 사람 전도를 잘하겠구나 싶어요. 그래 잘하겠다 그랬거든. 앞으로 제자를 많이 키우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못한다 하면서 할 말 다 해요. 자기는 아직 못 깨닫겠다라면서 깨달은 말 다 하는 거지. 그게 더 좋아요. 땀났다 한데 보면 아닌 거지. 어떤 사람은 우리 땀났다 해서 하지 보면 아닌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들 기억하실 것은요. 이래 하다가 이 여러 팀을 움직이다 보면요. 한 팀만 제대로 된 게 나와버리면 이게 굉장히 파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계산을 꼭 하시려면 여러 팀을 잘못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역자, 부교역자입니다. 교역자라고 생각되고 내가 중직자라고 생각되는 분, 나는 중직자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건 평생입니다. 평생 사역 준비를 하세요. 중직자가 된 거는 그렇게 하라고 된 거 아닙니까? 이런 팀 모임 하는 거를 70군데만 만드세요. 평생에 70군데만. 71군데는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만드세요. 69군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70군데. 왜 그래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다. 분부한 거 가르쳐.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르친 거 다 해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12제자와 70인 영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12제자에 가르친 거는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12사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70인 영혼이란 말은 중직자들이 현장에 70군데를 예수님께서 컨트롤했단 말이 돼요.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평소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지만은 요거는 조금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부교육자가 한 70여 군데 제자들이 딱 포럼을 그러면은 교회 모아놓고는 70명을 모아놓고 포럼하면 돼요. 그럼 70군데 돌아가는 거죠. 만약 그래 됐다면 만약 그거는 뭐 굉장한 부교육자죠. 그럼 만약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나쁜 역사가 나겠죠. 그럼 하나님 맞겠죠. 그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되어 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 부교육자를 있어도 되고 개척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교육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요 목사님들은 그 일꾼을 붙잡으려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이게 되어지려면요
순식간에 되질 수 있습니다. 지식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부교육자가 정말로 사명 가지고 대학 한 군데 들어가서 몇 년만 몸담아 버리면요. 대학생이라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많은 모험들이 일어나요. 특히 여기에 핵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여러분은 아무 욕심 없이 교회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게 하면 돼요. 핵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학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만 오지요. 아직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 겁니다. 진짜로 대학 사역하고 있으면 교수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교수 말고 불신자 가운데 예수 영접하는 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수들 가운데 영접 어려움 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교수들 가운데 가정 파탄 직전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많습니다. 교수들 가운데 너무 견디기 힘이 들어가지고 밤에 막 계속 방황하고 술을 먹는 게 아니고 막 지나치게 독주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그리고 교수 가운데 여러분들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지식인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지식인이 걸리는 병이 뭔가 하니까요. 이게 뭔가 정신적인 굉장히 압박감이 오는 겁니다. 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안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만둬 보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답을 준다. 이 사람들이 핵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중요한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반드시 할 겁니다. 전도 제자 포럼을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제주도 목사님들을 모여서 전도 제자 팀 구성을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건 내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시키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 제자 포럼을 제가 하는 이유는요. 영국적으로 하면서 이게 지금 팀을 만들어 전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수고받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힘이 좀 부족해서 일단 제가 부탁을 했어요. 김동근 목사님한테하고 정은주 목사님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은 두 분은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이분들은 교회 나가면 막 다니도요. 교회가 후원할 만한 그런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전도 제자 삼아가지고 포럼도 하고 움직이는 좀 같이 좀 하자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우리 두 분이 물론 K거는 허락을 했는데 아마 중요한 포럼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지금은 열 몇 팀밖에 안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이게 수백 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관리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도 다른 팀도 만들어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지금 전 세계 교회에 뭐가 안 되고 있는가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현장에 전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메시지 그 중에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입니다.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요. 평생 동안. 반드시 한 주에 한 군데를 들어가세요. 근데 전에처럼 들어가지 마. 전에처럼 들어가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면 전에처럼 들어가면 가기도 싫어요. 그럼 힘이 들어지죠. 목회자는 한 주에 한 군데를 반드시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도 제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전도 제자 찾아난 거를 또 찾기도 하고 임명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입니다. 이게 목회자 움직임들이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개교회가 뭐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전도하는 일, 이거는요, 뭐 질서무질서가 없어요. 이런 거는 뭐 본부 허락이다, 아니다, 이런 게 없어요. 전도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주도 가가지고 전도 제자팀을 만 군데 만들었다. 그건 할렐루야지.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절차도 없어요, 사실은. 담임 목사가 보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는.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볼 때 저 사람이 앞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 키우는 겁니다. 키워 임명하는 겁니다. 훈련 안 돼도. 임명해놓고 훈련받게 하면 돼요, 그거는. 그건 뭐, 목회지, 뭐, 그래. 그거 누가 뭐라 할 겁니까? 문제는 목사님이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은 뭐냐? 한 주에 한 군데 이상씩 들어가서 제자 임명을 하세요. 말하자면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개. 틀림없어. 만약에 못 가는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시고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룰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한 주에 한 군데 이상이 제자 임명을 못하는 주간에는 밥을 안 먹기로 하는 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뭐 다이어트도 할 겸 굶을 보려는데 굶을 일이 생기질 않았어요. 계속 일어났어요.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동경대학의 교수를 한국 사람이 동경대 교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멤버입니다. 이 사람 복음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지금부터 집사님이 일주일에 한 군데 이상씩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걸 해라. 그거 안 하면 밥 먹지 말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핵심 갔더니 뭐 보고하면서 내게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 가지 보고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한 주에 전도 한 명 이상의 밥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밥을 굶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계속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담임 모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포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목사님들은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전도 제자 임명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가서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임명할 수 있는 절차, 뭐 어떤 데는 가서 임명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서 그 제도 제자한테 설명해주고 오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난 사람들한테 한 두 사람은 설명해줬어요, 그냥. 이거 아직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리 기도 제목을 주어서 확립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포럼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제부터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다락방에는 전도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시간이 짧아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 거냐? 평생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겁니다. 저는 왜 그러면 안 됐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굉장히 구체적인 이 전체가 뭐냐니까 가장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저는 이번 전도 제자 세우는 걸 결심하고부터요. 어떤 제 혼자만 아는 일입니다만 어떤 그게 왔는가 하니까요. 메시지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리고 많은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주도에도 여러분 지역에도요. 많이 있는 겁니다. 단 그래서 아까 내가 속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이 자꾸 무슨 뭐 이상한 동작이 그렇게 속는 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되게 돼 있는 거니까요. 평신도들이 뭐 교회 불평불만이 다 속는 겁니다. 일단 속지 말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은 축복받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이 일을 해보면 여러분 다른 일에 성령의 인도까지 같이 받아요.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이 일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사업이 성령의 인도로 받는다니까요. 그럴 수밖에는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내 심부름 중앙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혹시 제가 아픈가 뭐 어디 가다 넘어질 것인가 누가 건드는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괜히 신경을 써온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다른 일에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도한 건 틀린 거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냐? 약장사로 말할 것 같으면 돌팔이 약장사를 한 거예요. 무슨 말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약 먹어라 하면 이렇게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약장사입니다. 그러나 약국을 차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약국을 차려놓고는 환자가 왔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이 사람은 위장약을 먹었구나 하는 기록이 딱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게 포럼이에요. 이게 병원을, 이 의사를 말할 것 같으면 전에는 돌팔이 의사식으로 돌팔이라는 거 하죠. 돌아다니는 의사를 말해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병원을 두고 이 정기적인 이 제대로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사로 말할 것 같으면요. 전에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 거니까 장소로 말할 것 같으면 전에는 그냥 막 시장에다 막 그냥 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장사로 말할 것 같으면 대리점을 만들어라. 실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내가 지금 난장도 나오고 대리점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전도를 그런 식으로 했다면 난장식으로 하고 돌팔이식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제자를 키우라 했어요. 그래 진짜 전도를 되게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살고 한목에 다 되게 되죠. 구체적인 방법 내일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큰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중한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봅시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어째 기뻐하라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가 없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해가 되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들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요. 뭐 안 되니까 뭐 계속 기도해라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보고 뭐 기뻐해라, 기쁠 수가 없는데 기뻐해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뒤에 중요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현재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냥이 아니고요. 다시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어제는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이제 개인하고 적용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요? 또 문제가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문제가 오거든요. 이렇게 깊이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오면 언제든지 이 정도를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이게 바른 길로 가지고 풀어야 돼요. 이게 자꾸만 이게 임시 이렇게 하려면 또 문제가 또 오고 또 그러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또 문제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이 근본을 파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딱 보면은 쉽게 또 영단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본 해결을 어떻게 하면 바른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니다. 반드시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은 나중에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진짜로 아니까 이제 항상 기뻐해란 말이 이해가 되죠. 그다음 범사에 감사란 말도 그래 이해되지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절에 또 어려운 배경 속에서 쭉 했는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이랬구나 싶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미래를 모르니까 답답하지만 틀림없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니라. 그 말은 좋은 뜻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언제든지 임시박 변동을 하지 말고 바르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부부가 와가지고 두 사람이 쉽게 말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리고 그걸 알아야지 자꾸만 서로 간에 이렇게 문제를 하려고 하면은 다 안 되지요. 그래서 이 근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 우리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했습니다만 요한 번연이 16년 감옥에 있게 됐는데 여러분 것도 10년 형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틀린 게 뻔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제 변호사 살 겁니다 아마. 그리고 빨리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죠. 이제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요한 번연은 그것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발견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또 문제 여러분이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그게 안 좋은 것이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사실은 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나쁜 계획이 아니고 좋은 계획.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작은 거든 크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발견하면은 많은 문들이 새롭게 또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는 이런 문제를 놓고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어제 이미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속지 말 것.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속지를 마실 것. 주로 어떻게 속는 거 하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속게 되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속게 되고 현장에서 속게 됩니다. 속지 마실 것.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은 결혼을 했는데요. 남자가 참 잘생기고 이랬는데 이 남자 이 완전 논팽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결혼하고 좀 하는 것 같더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안 하고. 근데 왜 어릴 때부터 놀던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뭐 대충 또 이제 얼굴 쳐다보주로 결혼 안 합니까? 뭐 일단. 근데 얼굴이 참 잘생겼어요. 키도 잘생겨. 내가 봐도요. 남자끼리도 남자 보면 이 사람 참 잘생긴 느끼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이 사람이. 아주 뭐, 노는 주제에 그래도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보면요. 참 멋있게 이렇게 입고 다니고. 어디서 구했는지 넥타이도 보면 참 멋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 늘 그렇더라고. 저 사람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게, 모양하고는 다르게 이게 논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논팽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노는데 돈 들거든, 사실은. 일하는 데는 돈 안 들어요. 노는데 돈이 들지.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이제 마누라 있는데 얻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까지는 또 괜찮습니다. 이게 또 노름 주제에 돈 생기면 또 노름해요. 노름이라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어디서 하지만 노름은 또 어떻게 열심히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는 또 이제 뭐 일반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집에 올 때는요. 제정신을 안 하고 술 이빨 먹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는 돼요. 이 사람이 뭐 되는 것도 없고 지식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뭐 술 먹고 오는 거죠.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이게 보니까 뭐지, 뭐, 걸레처럼 돌아다니니까, 이게 또 뭐, 또 아무 여자하고나 또, 이게 또 여자 문제 또 이게 뭐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부인이, 이 신앙이 좋아요. 이 부인이, 결혼을,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잘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내가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나 이 고생하는 거 아주 괜찮은 여자인데. 이 아주 괜찮은 여자 남자 이상한 만나보니까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분 생각에는, 이게 지금,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났구나. 평생 고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안 만나게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만나게 했겠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쭉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대단해요. 이 사람이 안 속는 거죠. 그 남편이 막 이상한 일 생기면 자꾸 이게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도요. 나는 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아주 체질이 노는 체질이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안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어디 가면 간증마음은 이 자기 마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자랑하지 마누라 자랑하지 마라 내가 그랬는데 그래도 할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문제들이 올 때라든지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속지를 말해야 됩니다.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 제자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전도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축복하는 이런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이제는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낮에 강의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걸 삶을 가지고 이제는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도 살게 되지 여러분 때문에. 이걸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도 제자 이런 걸 내가 내 입장도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내가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나는 아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삶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여러분 지금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의 현장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참 축복과 이 흑암에서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면서요, 삶을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요,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체험한 부분이고 말씀에 확인한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삶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활동 속에서 전도 제자 포럼을 활용하면 됩니다. 왜 여러분 특별히 어디 갈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에게 만남이 있겠죠. 이 만남이 일어나면은 또 이 전도 제자 포럼을 활용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 속에 이게 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있을지라도요, 실제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 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활용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활용해라. 문제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활동을 활용하시고요, 만남을 활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생각을 아주 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전도 제자로서요, 평생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어떤 거는 가만 놔둬도 되는 거고, 이런 거 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또 어떤 건 되어진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될 것은 어떤 것은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적인 응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지역에 새로 믿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문제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요, 늘 기도하세요. 정의식 기도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흑암 세력들이 끄기도록 기도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모든 이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하세요. 실제로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7의 축복 요약인 거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래 세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이 쭉 있죠. 제목에다 요거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대상자 있죠? 요대로 기도하시고.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도록 주의 천사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중요 사건 속에는요, 전부 눈에 안 보이는 한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많이 있지만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이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주도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암만 흑암 속에 암만 어려움이 있어도 건드릴 거 없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대로 해보세요. 어느 날 슬슬 밝아지기 시작하고요, 응답문이 슬슬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도운동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배경이요, 없지요. 가난하지요. 또 밖에 나가니까 어렵지요. 교회 힘들지요. 하나도 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운 거 있죠. 그러던 중에 제가 어느 날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지금 분명히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이 세력들에게 내가 속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기도할 때는 굉장한 일이 이거 발견하고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놀라웠게도요. 하나씩 풀려나가는 거죠. 그 얼마나 기쁜지 이제는 문제가 와도 겁이 안 나요. 이제 하나씩 다 풀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얘기도 해보세요. 틀림없이 야 이럴 수가 있나 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언되게 전화위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혹시 이 열매가 일어났다. 그럴까지 생각해 놔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 포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평신도에게 말고 목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은 좋은 일꾼이 나타나거든요. 무조건 일부터 시키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실수합니다. 이거부터 도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목사님께서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을 먼저 힘을 얻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교인들이 힘이 없어 죽겠는데 뭐 전도하자 크게 뭐 아무 소용이 없죠. 목사님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포럼을 하시기 전때요. 이 교인들을 만나면 틀림없이 누군지 지금 어려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불신자고 돈 많은 오래가 그건 더 어렵습니다. 지금 정치인 대통령 더 어렵습니다. 내가 만약 만날 수만 있다면 이제 답 줄 자신이 있는데요. 이게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 도와줘야 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주시고 결론적으로 이거를 실제로 이해시켜 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실제 이제는 이러면 응답받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과 대부분 주의종들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못 썼단 말이에요. 이게 못 쓰니까 교인들 하여금 그냥 뭐 같이 만나면 얘기하고 식사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전도 이렇게 하죠.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요.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게 나오는 일꾼이 나옵니다. 일꾼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평생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포럼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한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실제로 이 구체적으로 2001년 같으면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 뭐 서귀포 교회다 이렇게 하면요. S자를 넣고 서귀포니까 2001년 첫 번째 당신은 제자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냐면 이제 응답받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다른 제자들이 모이고 참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를 시작해라.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주에 한 번씩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응답을 붙잡아야 되고 역사가 안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응답을 붙잡아야 된다. 요걸 도와줘야 돼요. 그게 포럼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이 포럼이란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 안 일어나도 걱정 없습니다. 역사 안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답이 또 있습니다. 그걸 도와줘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본부에서 계속 이 자료는 같이 좀 얘기는 해야 되겠다 싶고요. 역사 일어났을 때는 뭐 거기야 뭐 쉬운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일꾼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 끝나죠 이제. 자 여기 지금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사모님들도 목회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혹주의 종들이 못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빨리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찾으시래요. 그리고 지금부터 계획을 찾아내시면 그것 가지고 정신무시기도 들어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 분명히 옵니다. 오고 여러분들은 평신도 하나만 더 명심하면 되는데 뭘 명심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보면 여러분처럼 고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게 결국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자팀이 구성이 되지죠. 쉽게 구성이 되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프다가 병이 났다. 그러면요.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 굉장히 자기 자녀 문제로 고생하다가요. 자녀 문제 해결되고 쳐다보니까 자녀 문제 고생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 누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팀이 되는 거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모든 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현팀에서 평생 기도 제목을 받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참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간증거리가 되며 나중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